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따라해봅시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듣죠. 옛사람과 새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과 새 것. 이 얘기한 거예요. 새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연속적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연속적은 없어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분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얘기를 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실은 뭐예요? 옛 것이 끝나는 거죠. 옛 것이 끝나는 거예요. 나비와 애벌레라고 하는 이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애벌레로 있을 때는 굉장히 징그럽거든요. 뭔가 막 애벌레가 막 끔찍끔찍하게 막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애벌레 껍질만 나와 있어요. 흐물만. 그러고 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노란 나비가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자, 나비를 보고 징그러울 사람이 있나요? 새 것이 됐어요. 옛 허물은요. 옛 허물은 보기 싫거든요.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새 것이 됐어요. 새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고 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갇히죠. 무덤에 딱 갇혀요. 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전 것은 싹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싹 다 죽였어요. 잘 기억하시고 이건 여러분이 계속 외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 사건, 이 결과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전이시켰어요. 그러니까 전가시켰어요.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죄에 대한 수고죠. 여러분이 죄를 지어야죠. 우리 수고하는 거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지체를 가지고 죄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명세서가 나올 거예요. 어떤 명세서예요? 값에 대한 명사서요. 그 빌지를 갖고 올 거예요. 죄가 빌지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빌지를 보니까 뭐예요? 값이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위하여서 계속 수고하고 봉사하고 죄를 위해서 섬겨요. 근데 섬기면 섬길수록 이 죄가 명세서를 들고 오는데 그 명세서가 뭐냐면 사망이더라고요. 사망은 여러분 단지 육신이 죽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둠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 사망, 낭만, 우울함, 좌절, 자기 비판, 자기 학대, 즉 자기의 어떤 하나의 좀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병들어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 현장 속에 우리를 빠져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사망의 값입니다. 이게 빌지예요. 우리가 죄를 위해서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시게 막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여지기 시작하는 게 빛이 없어요. 다 어둠이야. 어둠 속에서 막 거기서 막 발버둥 쳐도 어둠이야. 이게 죄값입니다.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곳이 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어둠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어둠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세요. 그게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을 뿐이 아닌 그분이 죄를 인하여서 죽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끌어안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죄를 끌어안으신다는 것은 죄 가운데 속한 인간을 끌어안는다는 거죠. 그 죄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자, 끌어안았어요. 주님이 딱 끌어안았어요. 자, 주님이 마치 지구를 슈퍼맨이 지구를 탁 끌어안는 것 같아요. 딱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그것을 품고 죽으세요. 품고 죽어요. 품고 죽어요.
그 안에 속한 사람은 다 죽은 거죠.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싹 죽었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속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했다. 네,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다 죽은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하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의를 만족하고 사랑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로서는 사랑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누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버리셔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게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 품었어요. 그리고 누굴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버림으로써 누구를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이 죄의 어둠, 이 어둠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처분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끌어안음으로 인하여서 그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분리시킨 거죠. 분리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뭐예요? 실은 무덤 속에 이미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니까 품었어요. 품어서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 끝난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싹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싹 다 죽었다. 야,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싹 다 죽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동의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건 믿음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동의가 아니라 믿음이다. 자, 이것이 구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중한 거예요. 내가 동의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철학이죠. 내가 동의하는 건 철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 시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아시겠죠?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시인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딱 죽이시고 무덤에 딱 가두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둠에 딱 있는 거예요. 자, 어둠과 생명은 이제 뭐예요? 갈라졌죠. 자, 주님이 죽으셨어요. 예전에는 어둠이 우리를 싹 지배했다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시는데 그 주님은 뭐예요? 이제 어둠을 막은 거예요. 마치 댐 하나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댐이 딱 하나 세워졌는데 어둠이 여기까지 막 밀려온 거예요. 근데 댐이 안 무너지네? 이제 죽으신 주님이 딱 막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싹 다 속했어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어요. 자, 죽음에서 살려내니까 이건 뭐예요? 여기서 얘는 이제 여기 생명으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생명으로 못 들어오죠. 주님이 댐처럼 막았다니까요. 이게 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댐처럼 주님이 이걸 싹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해결하신 건데 해결하신 것이 뭐예요? 영원히 주님이 그거를 처리했다 이거 처리했다. 자, 빌지를 이제 커피 한 잔이 5만 원짜리 때문에요. 그런 데서 식사하면 아마 한 50만 원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자, 최양민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50만 원짜리 여기 식사를 딱 했는데 5만 원 정도인 줄 알았는데 딱 가보니까 이게 자칫 50만 원이네. 딱 그거를 빌지를 딱 내미는데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너무 크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있으면 해결하면 좋겠는데 돈이 없네요. 카드도 없어. 근데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처리해야 되죠. 누가 처리할 거예요? 그때 김춘혜 권사님이 지갑을 열시네. 열면서 뭐예요?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다음에 네가 하고 이번에 내가 할게. 집사님 내가 할게. 그러더니 카드를 딱 내미는 거예요. 카드를 내미니까 뭐예요?
카드를 결제를 딱 하는데 한도 초과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한도 초과가 안 돼. 근데 한도 초과가 아니야. 다 해결이 됐어요. 빌지가 해결된 게 아니고요. 처리가 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돼요. 딱 나가면 돼요.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빌지를 요구했던 사람이 잡을 이유가 없죠. 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죄가 빌지를 내린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그가 죄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냐고요. 그가 죄를 위해서 살고 죄를 위해서 먹고 죄를 위해서 마시고 죄를 위해서 놀고 죄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를 위해서 평생 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긴 대가는 사망이다 이거예요. 사망의 빌지를 딱 내미는데 주님이 그 값을 딱 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치르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한도에 걸려요. 그죠? 사망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한도 초과예요. 근데 그 주님이 뭐예요? 한도 초과를 그분이 하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 끌어안고 그 식탁을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빌지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율법의 의문에 쓴 증서는 십자가로 예수님이 고린도서에 의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지우셨다고 했죠? 처리하셨다고 했어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에 쓴 증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근거들을 싹 다 근거를 대실 낼 때 우리는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죄값인 사망을 대신 치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값을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해결하신 거예요. 값을 치는 거예요. 안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치르셨어요. 대신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 우리가 그 값을 치르신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주님과 같은 마음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주님 안에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나니 사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맞죠? 다른 테이블에서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테이블이니까 해결해 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제 죽음에서 끝났으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죽음에서 끝나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야 돼요. 우리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눈물로 가득 차야 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울하고 우리 삶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밟아줘도 그래도 내 한계를 넘어가면 그거 불가능해가지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망의 어둠을 뚫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거죠. 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생명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생명이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시켰고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죄인으로서의 아담이죠.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배하게 했던 상징적인 인물이 첫 번째 아담이라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아담을 끝내고 생명의 시간 속에 생명의 이 과정 속에 우리를 끌어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까지가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님이 딱 죽으셨어요. 십자가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옛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나는 옛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이 이걸 예를 들어 이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어요. 믿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의지적으로 수용합니다. 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생명의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딱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자,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여전히 죄는 뭐예요? 이 죽음은 여전히 율법은 계속적으로 나를 뭐예요? 얽매려고 하겠죠. 왜? 내 육신은 이미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육신은 여전히 옛날 육신이나 지금 육신이나 똑같지만 나는 그런 새로 태어났어요. 믿음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 안에 속하였고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옮겨졌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에이 설마 그러면 안 되게 그건 불신앙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나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나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죽음과 상관없어요. 이게 옛날 어둠의 그늘에서 나는 벗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삽니다. 내 지체는 예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예전에는 죄의 병기로 내 자신이 죄를 섬겼다면, 그래서 섬길 때마다 뭔가 얻는 듯 했지만 그 빌지는 항상 사망이었어요. 또다시 고통이고 또다시 고통이고 또다시 절망이고 또다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 속에서 끊임없이 번민했던 육체의 병기였다면, 근데 이제는 뭐예요? 똑같은 육체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내 자신의 몸은 주의 나라를 섬기는 걸로 내 자신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외우셨을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한번 찾아봅시다. 6장 12절. 오늘 축구 없으니까. 여기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6장 12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위에 의무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위에 의무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심판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했죠?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모든 처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모든 걸 다 감당했어요. 우리는 단지 그분 안에 그냥 속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을 단지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분을 단지 내가 뭔가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역사가 나를 위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실제로 죄 없다 인정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은혜래요. 너가 수고하지 않아도, 네가 네 스스로 행위를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였다라고 말하니, 아니 그게 의로우심입니까? 어우 땡큐, 베리 마치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여겨주셨, 은혜를 주셨대요. 야, 이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죠. 죄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늘 끊임없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해 왔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놈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옛 쾌락 가운데로 옛 죄를 섬기는 방향으로 나를 끊임없이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너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싸워야 된대요. 이제는 거기에 순종하지 말래요. 왜? 너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예요? 너희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적인 욕구들, 몸의 사사로운 욕구들, 이런 욕구에 순종하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또 어기고,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너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저버리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다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그것은 다 끝났고 이제 너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분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내주지 말래요. 그냥 내주지 말래요. 화가 나네? 화내지 말래요. 나 힘들어 못하겠어. 할 수 없어.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래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다라고 선포하려 되는 거예요. 아니다. 따라합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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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라고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선포하래요. 예전에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서 그걸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빌빌빌빌 그랬다면 아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품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을 하고 돌아서래요. 한번 끌어내래요. 더 이상 울지 말래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래요. 낭망하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너 괴로워하지 말래요. 이제 너희 스스로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었는데 너를 어둠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는 선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스스로 나를 향해서 스스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게 내주지 말래요. 의를 향하여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래야 하면 절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대요. 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꾹꾹 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너희가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놈이 너를 주장할 수가 없대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놈은 끝났대요. 이건. 이놈은 끝난 놈이에요. 이거는 거짓 역사는 끝난 역사예요. 이건 절대로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어디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실패가 아니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늘 병 가운데 고통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와 같이 좌절감 속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했던 모습이 이제는 아니래. 너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래요.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한자, 죽음과 사망의 경계에서, 죽음과 이 생명의 경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이제 부활의 현장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이제는 뭐예요? 옛삶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삶은 단지 옛삶이에요. 이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지금 오늘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 나는 오늘을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육신의 옛 것들이 뭐에 자꾸 나를 뭡니까? 이렇게 속이려고 들어와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대적하래요. 이놈을 대적하래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밀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그것이 우리를 자꾸 옛날 법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끝났어 라고 선언하고 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당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법 아래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옛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법 아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근데 우리에게 모순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면서 우리가 뭡니까 지금? 죄의 법에서 이렇게 흐느적 거기에 발 담그면서 사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 왜 죄의 법 아래에 들어가서 죄를 탐하냐 이거예요. 왜 죄된 행동에 대하여서 끊어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너는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널 위하여 어둠을 끌어냈다. 너는 그분 안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의 그 현장으로 너희는 옮겨졌다. 너는 그분을 인정하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의의 몸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흔들려 세상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양다리 걸치고 두만 붙고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네. 아시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 볼까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먼저 4장을 한번 볼게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4장 1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믿으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래요. 자,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육체로 오신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걸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냐?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다. 어떻게 우리 육체를 입고 어떻게 그분이 오시냐? 우리가 저지 같은 몸을 갖고 아예 불가능해. 그거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었나니. 자, 그들은 모두 악한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에요. 세상의 영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 영들을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영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는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악한 영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됩니다. 이해됩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속한 말을 할 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영이 그 영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너 절망해, 너 낙담해, 너 좌절해, 너 그거 가져야 돼, 너 그거 포기하면 안 돼, 너 그것 때문에 욕심 부려, 탐욕 부려, 더 가져야 돼, 더 놓으면 안 돼, 너 끝까지 그걸 위해서 가. 대신에 그걸 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어길 수도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에 속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그렇게 격려할 때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영을 분별하래요. 영을 분별해야 돼. 모든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5장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래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다 돼요? 아이 거짓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아들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믿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나님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데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니 증거가 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말하면서 같이 11절 12절 읽어봐요. 시작. 또 스스로가 집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에 나타나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증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대요. 근데 이 영생,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얘기가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어둠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어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어둠을 해결했어요. 죄와 어둠, 즉 죄와 어둠으로 말미암는 모든 어두침침한 권세, 거기 안에서 우리는 고통하고 옛날 같았으면 우리는 슬퍼하고 옛날 같았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옛날 같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막 미워하고 상대방도 막 비판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서로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끝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옛삶이 됐고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건 끝난 거다. 그건 저 땅에 있는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땅에 들어왔대요. 이제는 새로운 땅에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래요. 이제는 너는 자유를 가지래요. 이제 너는 행복하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는 자유를 선포하래요. 화평을 말하래요. 그래서 우리 탈북에 대한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 자, 오히려 죽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대요. 그 안에서 너희는 행복하래요. 그런데 이 육체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죄가 자꾸 주장하려고 한대요. 습관처럼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래요. 이제 그거는 끝났대요. 그거를 뭐예요? 이제는 밀어내래요. 그거를 끊어내래요. 그거 더 이상 용납하지 말래요. 그리고 선포하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 그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지체로 드리래요. 이제는 의의 병기로 쓰래요. 옛 병기가 옛 삶의 병기로 쓰지 말래요. 이제 그거 끝났대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됩니까? 믿으시죠?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아직도 내가 벗어나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죄 가운데서 벗어났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끌어안으시고 거기서 주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모든 건 다 끝났어요. 모든 건 다 끝났는데 다시 내가 취소 그때 얼마나 그랬죠? 50만 원인가요? 아, 내가 갚아야 되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거 김춘혜 권사님이 다 끝냈대요. 다 끝냈대요.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자꾸 내가 김춘혜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다고 이거 안 돼. 못 갚았어. 아니 그분 그냥 갚은 척 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아마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거 부담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갚도록 할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안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고 해보세요. 안 되지. 갚았잖아요. 근데 참석을 안 믿어요. 에이, 그래도 아니에요. 아이, 권사님 본데, 권사님 얼마나 연약하신 분인데, 아니에요. 저분 돈 없어요. 안 돼.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갖지 말래요. 안 해도 된대요. 이미 주님이 집을 다 했대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연민 느끼지 말래요. 거기서 번민하지 말래요. 고민하지 말래요. 슬퍼하지 말래요. 좌절하지 말래요. 난망하지 말래요. 이미 끝났어. 그거 주님이 다 해결했어. 이제 너 자유해.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따라서 항상. 자, 외워봅시다. 그거 알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자, 한번 우리 웃음줄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시작. 다시 한번 더. 시작.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고요. 여기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래요. 기도는 승리자가 하는 무기예요. 그건 패배자가 하는 무기. 승리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고 자꾸 늘어질 거예요? 정말 끈덕지네요. 주님 정말 너무하네. 이러지 말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주 싸워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겼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보다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속한 자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겼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죄의 지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심한 현장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기에 밀어넣었던 이 어둠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주님이 친히 지지게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값은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악한 자를 이제는 싸워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좌절하고 더 이상 난망하고 더 이상 실패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어두운 침침한 것 이제 걷어내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이 계속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